닮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 첫 시작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했고 또 특별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을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에 이르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본문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그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는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대까지는 나사렛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렸던 요셉의 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예수, 그의 똥오줌을 받아낸 아줌마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는 어린 예수가 기특하여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10대의 청소년 예수, 20대의 청년 예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가 어느 날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에 그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좋다는 반응일까요? 아니면 이상하다는 반응일까요? 22절만 보면 그 반응이 은혜롭다는 것인지 아니면 요셉의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반응은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긴 좋은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녀석이 안명목 권사 아들인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예수는 여전히 코 흘리게, 여전히 철부지인 요셉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열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어떤 가르침이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의 글은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더니 이 글이 오늘 듣는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코올릭의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메시아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태 자신들이 지켜봐온 저 청년 예수는 아직까지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든 틀에 가두어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라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 자신들이 만든 생각의 틀을 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메시아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모두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자신들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문장 하나를 생략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략하신 부분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생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혜의 해를 살고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꿰뚫는 속담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고치라는 당시 의사를 향한 모욕적 속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사에게 너나 고쳐, 너도 못 고치면서 누굴 고쳐?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속담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다른 곳에서 행한 기적들을 여기에서도 해보라 고 비아냥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드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흐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흐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거절하고 배척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절한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바탕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다가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귀찮다는 이유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절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고정관념만을 내세웠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들 스스로가 그 은혜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으로 주어진 기준들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정관념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렙다의 한 과부와 나아만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말씀으로 깨부수게 하시고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